지난주와 같이 전반 파트는 목사 웨슬리에게 목회를 묻다는 쪽 접근을 하고요. 그 다음 후반부는 실제로 설교에 또 들어가는 설교를 갖고 좀 이제 말씀도 나누고 이렇게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지금 웨슬리 연표를 조금씩 기억에 가지고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1703년에 탄생을 하죠. 에버트라는 곳에서 탄생을 하는데 에버트에 있는 영어로 되면 이렇게 돼요. 에버트에 있는 링컨셔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죠. 잉글랜드 북쪽에 있습니다. 북쪽에 위치한 링컨셔라고 하는 지역인데 거기서 에버트라는 곳에서 렉토리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지금 유적지에는 가보면 old rectory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가보시면 여기가 생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웨슬리의 생가. 그래서 올해도 이제 6월달에 약 한 18분이 되겠는데 영국에 같이 가서 볼 겁니다. 실제로. 렉토리라는 곳은 또 렉토 이 말을 좀 이해를 해야 영국에 좀 영국에 대한 성공의 목회자의 체계를 조금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성공의 목사님들을 지칭하는 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표현을 써요. 비카란 말을 쓰기도 하고 렉토라는 말을 써요. 우리 메토디스트는 지금 현재 이런 말을 써요. 미니스트라는 말을 써요. 미니스터. 그래서 미국은 다르게 쓰죠. 미국은 대부분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파스터 뭐 그래요. 그래서 약간 개념이 달라요. 이게 파스터라는 개념하고 미니스터는. 파스터는 그야말로 pastoral care, 그러니까 목양적 목회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지역에서 이제 A라는 교회를 맡아갖고 교인들 돌보는 목장 개념이 강하죠. 그래서 요새 미국에서 이렇게 좀 들어와서 공부하신 분들이 들어와서 이야기할 때는 주로 목회라고 할 때는 이런 개념을 이야기 많이 해요. 근데 미니스터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미니스터는 그거는 무슨 개념이냐? 커미션이라는 말에서 왔어요. 커미션. 그 커미션 이게 위임을 해주는 거예요. 위임을 받은 사람 이런 의미가 있어요. 미니스터. 예를 들면 프라임 미니스터 지금 똑같은 말을 쓰죠. 수상 프라임 미니스터. 장관들 미니스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공항 출입할 때 가끔 저한테 이렇게 이미그레이션 오피서, 그러니까 출입국 관리하는 공무원들이 당신 직업이 뭐예요 하면 제가 미니스터 이러면 갸우뚱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디 미니스터냐 이렇게 물어. 처치 미니스터 하면 이제 알아먹어요. 일반적인 처치 미니스터. 근데 그 미니스터의 의미가 국민으로부터 위임을 받았다 해서 커미션도 됐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커미션도 됐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미니스터가 돼요. 미션이라는 말도 여기서 나와요. 미니스터, 미션 다 한 뿌리에서 나온 말들입니다. 이 개념은 컨퍼런스에서 A라는 지역에 커미션된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컨퍼런스가 주체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교회의 담임자죠. 이거는 교회 담임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완전히 달라져요. 전임자라고 하는 게 맞죠. 한국은 요 개념이 강해서 교회 하면 파스토럴 케어를 하는 지역이죠. 근데 요거는 또 달라요. 요거는 커미션도 됐기 때문에 한 교회뿐만 아니라 한 지역 전체를 관장하는, 그러니까 일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예, 미니스터에 요구하는 일들이. 소위 말하는 job description이라고 항상 그죠? 취업을 하거나 이런 게 나와요. 어떤 일이 이 일은 이 사람이 맡을 일은 어떠한 일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미니스터 job description이 쫙 이렇게 나오는데 들여다 보면은 한 마을에 촌장 역할을 다 해야 돼요. 이 미니스터. 이 파스토럴 개념은 좀 다르잖아요. 내가 맡은 양들을 돌보는 일이. 영국에도 파스토 개념이 있어요. 영국의 파스토는 어떤 개념이냐면 미니스터를 돕는 사람들을 파스토. 그래서 영국 목회자들 보고 파스토를 그러면 약간 실례해요. 좀 희한하죠, 개념이. 왜냐하면 파스토 케어를 하는 사람만을 파스토라고 해요. 우리로 말하면 전도사님, 강도사님 이런 한국에서는 그런 느낌을 주는 이름이에요. 근데 이해는 해요, 뭔지. 근데 캐톨릭의 비카나 렉토는 이 개념에 가깝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메토디스트가 캐톨릭이 아니죠. 앵글리칸 성공이. 근데 비카하고 렉토는 또 달라요. 세뮤얼 웨슬리, 존 웨슬리 아버지는 이 렉토 출신이에요. 비카는 조금 더 범위가 넓어요. 그러니까 한 지역에 맡을 수도 있고 그 지역을 넘어서서도 설교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러니까 성례를 집행하는 사람을 그 오데인드된 이렇게 안수받은 목회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성례자거든요. 성례를 집행하는 그 권한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목회자 하면은 설교하는 거를 프리칭하는 거를 권한으로 하잖아요. 그거는 사실 교회 전체에 상당히 벗어난 이야기예요. 그래서 강당권이라는 게 막 이야기를 하는데 한국에만 있는 것 같아, 강당권이. 그래서 근데 이 프리칭하는 거는 안수받은 목회자나 평신도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전도거든요. 전도는 설교와 똑같은 개념이에요. 이렇게. 이 프리칭하는 거는 그래서 지금도 영국에서는 프리처스 미팅 하면은 평신도 설교자도 오고 오데인드된 안수받은 목회자들 같이 참석을 해서 그 분기마다 한 번씩 모여서 이렇게 서로 토론을 합니다. 설교 어떻고 이렇게 조정도 하고 누가 설교할 건지 이렇게 한 텀, 그러니까 3개월 앞서서 다 이렇게 플랜을 해버려요. 영국에서 목회를 하면 제일 어려웠던 점이 한국에서 이제 누가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감독님이나 누가 오시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설교를 한 번씩 하시기를 원하는데 이게 진짜 어렵다. 왜냐하면 영국은 이미 3개월 전에 다 짜여져 있기 때문에 갑자기 뛰어들어서 하기가 어렵다. 근데 한국은 그런 면에서는 대단히 좋은 나라죠. 아침에 밥 먹으면서 목사님 오늘 저녁에 뭐 하세요? 그래서 별거 없는데 그러면 오셔서 설교해서 이런다고. 근데 하루만 해도 되잖아. 근데 영국에서는 그렇게 안 돼요. 이게 이 프리칭 하는 거는 어쨌든 이게 공유하는 일이다 이거예요. 근데 한번 여기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제 제가 딱 보기에는 대한민국은 한번 그런 시점이 오지 않았는가 생각. 그러면 안수받은 목회자하고 뭐가 차이가 나죠? 성례에서 차이가 있어요. 성례. 안수라는 거는 성례를 위한 안수입니다. 성례를 위한 안수. 코디네이션은 제가 한국에서 동부위원회에서 누가 안수받으면서 저거 안수 보좌를 해달라고 그래서 그 참석을 했어요. 참석을 해서 서로 주고받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도 내가 안수 보좌를 하는데 안수에 대한 의미를 좀 물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안수 보좌 해달라는 사람하고 밥을 먹으면서 물어봤어. 왜 안수를 받습니까? 안수를 받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래도 모르고 있더라. 핵심은 뭐냐면 안수 받는 사람은 성례를 위해서 부름받은 거예요. 성례라고 하면 가톨릭은 7성사죠? 7가지. 우리는 뭐죠? 세례와 성모죠. 근데 이 귀한 일을 잘 안 하잖아. 우리가 뭐가 중요한지 모르니까. 성례를 우리는 뒤로 미루고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매달리기 때문에 이게 약간의 혼동이 있다. 이게. 비카는 이렇게 프리칭이라든가 성례라든가 이렇게 성례를 구역을 넘어서 할 수 있는 사람 비카라고 그래요. 자, 이제 차이를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하나의 교구가 있거든요. 교구. 페리시라고 해요. 페리시. 웨슬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My parish is the world is my parish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세계가 내 교구다. 이 말은 뭐냐면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교구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가 안 주니까 교구를 안 주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이면을 잘 읽으셔야 돼요. 우선 선교적인 비전을 갖고 그런데 우리가 잘 써먹잖아. The world is my parish 해갖고 웨슬리가 정말 선교적 세계의 선교 비전을 갖고 그렇게 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해외 선교라든가 이런 비전보다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자기가 설교를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자꾸 이렇게 바운드리 결정돼. 이게 지극히 앵글리칸의 문화에서 나오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썼다 하더라도 우리가 해석하는 우리가 중요하니까 그걸 이렇게 좋게 해서 쓰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진짜 한 이야기와 우리의 바람하고 이게 좀 안 맞을 때가 있어요. 나중에 한 말씀을 드리겠지만 대표적인 케이스가 소셜 생티피케이션이라는 개념도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오해가 생긴단 말이에요. 소셜 생티피케이션. 그때 당시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 지금의 소셜이라는 개념을 들여다보니까 웨슬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웨슬리가 갑자기 20세기의 웨슬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거는 처음에 출발점을 보자는 거예요. 제대로. 웨슬리 당시의 출발점 이해를 해 들어가면 거기에서 힌트가 많이 나옵니다. 제대로 된 힌트가. 이 페리시 개념이 이제 한 지역인데 비커는 이 페리시를 외이지 않는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페리시를 건너뛰어가면서 이렇게 할 수 있고 레토는 한 지역만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페리시와 레토가 달라요. 그래서 레토들이 사는 집을 레토리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올드 레토리는 레토가 사는 집, 목사관이죠. 그 다음에 비카가 살면은 비카리 하면 좋겠는데 여기 발음 좀 이상한가? 비카리지라고 해요. 비카리지. 아이죠? 비카리지. 이렇게 비카리지. 그러면은 그러니까 비카가 더 높으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런 개념을 보시면 안 되고 내가 프로세스를 밟을 때 성공해서 목사로서 프로세스를 밟을 때 이게 벌써 이렇게 갈라져서 접근을 하고 있어요. 비카 레토가 되기 위한 수련 과정이 있어요. 수련목 우리처럼 그걸 큐릿이라고 해요. 이 존 웨슬리가 아버지 밑에서 큐릿을 생활하죠. 1729년에. 안수 과정이 두 차례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자꾸 그걸 헷갈리는데 성공회에서 안수 과정은 두 번의 안수가 있어요. 첫 번째 안수가 디컨 안수예요. 디컨 안수. 디컨 안수는 성례를 집행할 수가 없어요. 성례를 집행하는 안수가 아니고 앞으로 말씀을 섬기겠다고 하는, 앞으로 내가 이 큐렉 과정에 들어가겠다는 그런 프로세스를 말하는 걸 말해요. 이걸 자꾸 헷갈려요. 어떤 분이 성공회에서 두 번 안수를 이렇게 받았는데 그 첫 번째 안수를 안수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어디 가서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건 아니고 진짜 안수는 그 다음. 좀 딱딱한 이야기 같지만 이렇게 배경을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웨슬리에 대한 이야기나 이렇게 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는 웨슬리가 공부를 옥스퍼드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 기간이 대단히 중요해요. 보통 이제 5월달에 접어들면은 하여간 5월달에 무지 행사들이 무지 많더라고요. 지금 재밌는 거는 5월달에 저한테는 대목이에요. 하여간 무지하게 바빠요. 왜 근데 전부 다 5월달에 하는지 몰라. 5월달에 왜 하는지 아세요? 회심 주간 때문에. 근데 그게 회심이냐 말이에요. 이제 그거를 우리가 앞으로 계속 여기서 공부를 하면서도 봐야 되는데, 제가 요 38년 이전에 벌써 지금 오늘 쭉 설명을 했잖아요. 그 과정에 이미 존 웨슬리는 뭔가 아이디어를 벌써 잡았어요. 그걸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돼요. 38년 5월 24일에 모든 게 다 이루어진 거냐 자꾸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날에 뭐가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웨슬리처럼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한 날만 자꾸 붙으니까 과정을 생략해버려요. 한 방에 다 그냥 우선 우리가 너무 무협지를 많이 봐서, 무협지 보면 갑자기 고수가 돼서 내려오잖아요. 산에 올라갔다가 무슨 비급스를 이렇게 보고. 근데 그런 게 아니다. 웨슬리가 그런 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지금 디비니티라는 그 하늘 가는 길에 대해서 하나의 프로세스가 완전히 자기있게 되는 그 과정을 이제 공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옥스퍼드 시절에 사실은 프로타입이란 말이 있죠. 프로타입. 그 원형제. 그게 사실 거의 다 함축이 돼 있다. 그게 너무 중요한 기간이에요, 사실. 뭐 저보다 나이가 더 되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이렇게 과거에 신앙생활 같이 했던 친구들 모임이 있어서 한번 가봤어. 20대 이제 알게 된 친구들이 모여서 이렇게 쭉 같이 지내고 그동안 소식도 좀 끊긴 사람도 있고, 그런데 벌써 50 중반이 다가온 사람들이 되잖아요. 그래서 모여서도 이렇게 그동안 인생에 대해서 좀 지나온 것들을 보고 이렇게 하니까, 사실은 지금의 모습은 20대 중후반 때 우리가 20대 초반에서 이렇게 중후반 거치면서 이야기하고 나눴던 그 모습 그대로더라고요. 크게 뭐 달라진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때 모습 그대로, 그때 생각 그대로, 그때 삶의 방향 그대로, 그때 하고 싶다는 거 그대로. 거의 그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존 웨슬리가 그래서 존 웨슬리. 옥스퍼드 시절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우틀 같은 경우는 이 포인트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옥스퍼드 시절이야말로 웨슬리 회심의 기간이다. 이렇게 자꾸 회심이라고 하는 게 좋은가 봐. 그때도 하여튼 회심이다 이렇게. 웨슬리에게 있어서 회심은 두 번이나 있는가 봐. 그래서 저는 이 회심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 생각, 둘 다. 어쨌든 옥스퍼드에 있을 때 벌써 웨슬리가 뭔가를 잡았다. 이 뭔가가 뭐냐 하는 거야. 이게 중요해진다. 그 뭔가가 뭘까? 독서를 쭉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 옥스퍼드 잡은 게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는 게 있죠? 우리 웨슬리 공부하면 착 자기 줄줄줄 나오잖아. 무슨 책 읽었다부터 시작하잖아. 무슨 책을 읽어요? 테일러 책 있죠? 테일러. 비숍 테일러. 테일러 감독. 성공의 감독이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등장하는 인물이잖아요. 마카리우스 나중에 이제 접하게 되고요. 테일러의 윌리엄 로우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유명한 사람 수도사 토마스 아켄피스, 이게 줄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꼭 책을 읽으시면 누구 만나서 이랬다, 그 사람들 만나서 감명을 받았구나, 이렇게 끝내시면 안 된다. 진짜 이 사람들 만나서 어떤 마음에 도달했는가, 우리가 지금 그걸 배우려고. 앞으로의 형성될 거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이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책을 읽어서 그랬다, 이건 또 아니에요. 우리가 오해를 만약 책 몇 권 읽는다고 변할 것 같으면, 책 몇 권 읽는다고 존 웨슬리가, 우리가 지금 보는 존 웨슬리가 된다 그러면 다 존 웨슬리죠. 그런 게 아니다. 이 어떤 과정을 지나면서 생각이 이만큼 깊어지니까 그 책과 만남을 통해서 더 강화되는 거지. 확인이 돼요. 같은 성경을 쭉 읽어도요. 성경을 쭉 읽어나가는데 오해를 많이 하는구나. 어떤 사람이 그 성경을 깊이 본단 말이에요. 더 깊이 보는 게 성경을 많이 읽어서 이렇게 보는 줄 알아요. 이게 무슨 말씀 드리고 싶으냐면, 이게 자꾸 이게 우리가 오해를 하는 게 드라마틱한 사건에 너무 우리가 노출이 돼 있어갖고 그렇지가 않다. 이게 계속 자기의 사색과 신앙적인 투쟁과 이런 것들이 매일매일 거듭되면 될수록 그 사람에게 질문이 생기잖아요. 질문이 생긴 사람만이 답을 찾아요. 책을 읽어요. 존 웨슬리 이야기 어떤 이야기를 쭉 하면 어떤 분이 그래, 목사님 저거 이야기 전에도 들었어요. 그래. 이제 또 들으니까 싫다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봅시다. 전에 들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 글로 소화가 돼야 돼요. 듣는 건 정보잖아요. 정보에서 그냥 남아있으면, 우리가 이 공부하는 거는, 여러분 이거 교과서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이건 교과서 갈 것 같으면 그냥 갖고 가서 여러분 적으시는 거죠. 여기 가서 생각을 같이 나눠보잖아요. 고민을 해보잖아요. 책을 쭉 읽으시면서 존 웨슬리가 어떤 그런 책을 통해서 이렇게 자극을 받았다 하는 거는 우리가 정보를 우리가 습득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됐단 말이에요. 이해의 단계까지는 아직도 그냥 내가 아는 것이 내게 아니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거나 이렇게 인도할 때 뭐를 우리가 자꾸 놓치냐면 여기에서 그친다니까. 심지어는요, 적용이라는 것도 있죠. 그 성경 공부해 보면 거기에 꼭 적용 이렇게 나오잖아요. 적용도 여기에서 그냥 거치는 거예요. 적용은 여기 아닌데. 이게 내가 경험이 돼야 됩니다. 경험이란 게 어떤 말씀을 들었다든가 어떤 정보를 내가 들었다든가 이 경험, 체험을 통해서 뭐가 되냐면 나의 것이 되는 거죠. 이거는 객관적인 어떤 사실 아니에요. 팩트 아니에요. 팩트가 내게 되려면 바로 이 프로세스, 이게
이 경험이라는 프로세스 반드시 필요하다. 웨슬리가 책을 접하면서 책만 읽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독후감 쓰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하면서 그 문제가 자기 문제로 되씹고 곱씹고 리프로덕션, 그러니까 재생산이 이루어져요. 재생산. 그런 사실들을 통해서 정보만으로 남겨두지 않고 내 속에서 다시 소화가 돼서 맺게 됐단 말이에요. 맺게. 그 순간들이 이 고백들이 나오는 순간. 최종적으로 어떤 고백까지 가냐면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겠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겠다.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내가 산 것 아니요 하는 고백이 나온 거예요. 이게 젊은 시절에 이루어졌어요. 1725년, 26년 이 어간에 이루어진다. 나이가 20몇 살인가요? 1703년이니까 3년생이니까 1725년 정도 잡아봅시다. 23살 정도였죠. 예, 23살 있어요. 23살부터 어린아이는 저기죠. 애기 전문이니까. 그래서 수화밖에 없어. 이 시절쯤 돼서 이렇게 해서 웨슬리가 20대 중반 요 시점 돼서 확고한 하나님의 관계가 설정이 되잖아요. 이 목회라는 게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하는 게 목회하는 내가 따로 있고 목회 대상이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교인이 있고 목회자가 있어요. 목회자는 목회자에서 일방적으로 모든 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관리 대상이고 목회 대상이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하는 한은 목회자도 힘들고요. 교인들도 변화될 수가 없어. 목회 출발점이 이게 연결이 돼야 돼요. 연결되는 이야기는 뭐냐면 목회자가 가보지 않은 길을 안내할 수가 없다는 그 전제가 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제 웨슬리 목회를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가 그 삶을 한번 살아봐야겠다. 가본 사람 이야기하는 거 쉬워요. 쉽고 방향이 뚜렷하다고. 근데 가본 사람이 아닌 사람이 책만 갖고 설명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웨슬리가 1725년 20여간에서 1700약 30년까지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들 이때 다 구축이 끝나요. 뭐가 구축이 끝나냐면 그림을 그렸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어떤 그림을 그려요. 핵심. 사실 그 신학 교육이 이 기간에 적합한 이게 웨슬리 기간과 같은 그런 경험을 줘야 된다 생각해요. 그래서 이 우리 목회학교는 뭘 지금 타겟으로 하냐면 이 기간의 경험들을 나누자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내적인 결단이라고 할까요? 내가 하나님만을 향해 살겠다.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그것까지 다 깨달았어. 그죠? 요새 용인에 제가 5주 정도 내려가면서
쭉 했던 게 뭐냐면 하늘 가는 길에 대한 산상순간으로 접근하는 거거든요. 5장의 내용하고 6장의 내용하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비교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하고 같이 해보면 좋겠는데 5장의 내용과 6장의 내용 비교해서 한번 보셔야 돼요. 5장이 하늘 가는 길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풀어 나왔다 그러면 핵심적인 내용들은 6장에서는 이 하늘이라는 길을 어떻게 갈 수 있는 방법들이 나온다. 어떻게 실천을 해야 하늘 가는 길에 이룰 수 있는 게 6장의 내용을. 그 6장의 내용의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서 이미 웨슬리가 깨달은 거예요. 오늘 우리 김신호 목사님 설명했을 때 의도의 순수성이라는 게 거기 나오죠. 그게 이미 웨슬리한테 1700 벌써 요 기간 동안에 이미 이게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 그리고 그걸 실천을 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요거를 프랙티스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실제로 웨슬리가 이 프랙티스 실제 연습을 어디서 해봤느냐면 어디서 해봤어요? 어디서 해봤어요? 공동체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 참석하신 분들이 이 공부를 지금부터 공부를 제대로 깊이 있게 해보려고 그러면 한 명 더 좋고 두 명 더 좋고 세 명 더 좋으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공동체를 한번 만들어 보시죠. 공동체를 만드는데 이게 홀리클럽이라는 공동체가 있었잖아요. 그 공동체처럼 한번 만들어 보시죠. 그게 부족하든 어쩌든 이게 프랙티스가 돼야 된다니까. 여기 책상에 앉으셔서 이렇게 웨슬리 지식만 잔뜩 갖고 나간다고 해서 목회 실질적인 목회의 핵심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홀리클럽 이제 홀리클럽이라는 뭐 이름을 쓰셔도 좋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죠. 교인하고 만들어도 되는데 교인하고 만드는 게 좀 힘이 들다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그 목사님들 뭐 그룹 목사님 그룹끼리 좀 이렇게 몇 분을 묶여서 이렇게 거기서 뭐를 연습을 합니다. (1729년에) 웨슬리가 상당히 중요한 해입니다. 웨슬리한테 무슨 해냐면 이 1729년도에 성경에 대한 중요성을 깨달았어요. 성경.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성경 강해를 이렇게 좀 시도를 해보다 보니까 좀 느끼는 게 있어요. 우리 교인들이 성경을 많이 읽는 것 같은데 의외로 성경을 모르더라는 거예요. 성경 공부는 많이들 하는 것 같은데 성경에 대해서 한 발짝 더 들어가면 이해를 잘 못해. 이 정보는 많습니다. 보니까 이 정보는 꽤 있어요. 이 정보는 있는데 이 정보가 이 경험화돼서 자기있게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글자는 글자대로 따로 놀아. 보니까 성경에 있는 글자들이 성경 말씀으로 따로 놀고 실제로 그 성경 말씀이 생활 가운데서 경험되는 그 경험들이 너무 약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무슨 프로그램 많이 하실 거 없이 교회에서 성경을 잘 가르쳐 보시오. 내가 확신을 가졌어요.
성경을 잘 가르치는 게 참 중요하다. 성경을 가르친다고 해서 그냥 성경을 다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이 정보를 주시려고 그러면 안 된다. 이게 너무 많아. 이게 넘쳐서요. 머리가 아플 지경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빈곤함을 느끼지? 너무 많다 보니까 뭐 먹어야 될지 잘 몰라서 내가 그냥 안 먹고 소화를 안 시키고 그런가. 자, 식사하시고 오시느라 고생들 하시고 그랬는데 보니까 약간의 피곤은 느껴질 것 같아요. 한 5분 쉬었다 합시다.